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장점과 단점의 판단 눈초리입니다. 컨덕터, 지휘자란 뜻이죠. 여러 개의 독특한 악기들을 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도무지 서로 화합될 것 같지 않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악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의 독특함을 죽이고 화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악기들의 독특함도 살리며 더불어 전체 앙상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컨덕터,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라는 의미는 음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있습니다. 군 지휘관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작전에 따라 군 부대를 지휘 통솔합니다. 음악에서의 지휘자는 조화를 위주로 한다면 군대에서의 지휘자는 강제 명령 하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의 지휘자는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아닌 리브가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 머리 좋은 야곱에게 리브가는 말하길 너의 판단을 멈추고 오로지 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 계획을 듣고 완전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의견 제시를 합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제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1절 12절. 이런 의견 제시에 리브가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13절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아무 소리 말고 내 명령에 순종만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에서 풍기는 리브가의 모습은 조화로움을 만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니고 군대의 전쟁을 준비하는 강력한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고 오로지 전진만 하는 맹렬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에 옮기는 여자였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행동에 옮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선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일리가 있는 야곱의 의견 제시에도 그 의견을 단칼에 자르며 내 아들아 내게 걱정되는 면의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 혹시 실패해서 너에게 오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다 돌리라. 그리고 내 말만 쫓고 진행해라.
이러한 결과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결과는요, 큰아들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저주가 자기에게 밀려와 정말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되는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녀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금방 죽는다고 하는 이삭은 그 후로도 43년을 더 살은 반면 죽음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던 리브가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삭에 비해 참으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리브가는 죽음에 직면한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로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도움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여지없이 어긋나 속이는 것에 천재인 야곱을 10번이나 더 속이는 천재 위의 만재가 라반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머리 회전과 라반의 머리 회전은 쌍두마차로 이룰 정도로 남매가 똑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리브가의 리더십은 최종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이제 야곱을 집에서 도망치게 하게 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정당한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보내길 바라는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 축복을 탈취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반발심과 이삭의 분함은 말할 수 없이 맹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삭에게 리브가는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하여 이삭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역발상으로 그의 신앙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잘못 나간 이삭의 인생 행로를 올바로 잡게 했으며, 더불어 야곱과 이삭의 인간적 관계도, 멀어진 인간적 관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이 말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자 신앙적 동반자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잘못된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은 에서의 결혼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추기기만 해서 에서에게 조상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어리석은 이삭을 깨우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그제서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의 요구대로 야곱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자세로 부탁을 하면서 축복을 내립니다. 창세기 28장 1절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린 창세기 27장에서 주인공들의 적나라한 군상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잘못된 점만 부각되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우유부단, 리브가의 속임수, 야곱의 정당치 못한 욕심, 에서의 짐승 같은 감정, 이처럼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인상 군상들입니다. 약점투성이들이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춰내 적어놓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왜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장점이라 지칭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성질을 가리키고, 단점이라는 것은 똑같은 성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격을 단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 쓰일 때는 장점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단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달란트는 그 질이 고급이냐 저질이냐의 질적 차이가 있는 장점, 단점인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쓰이고 있냐의 방향에 의해서 틀리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단점, 리브가의 단점, 야곱의 단점, 이들은 각각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점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통로로 사용하자 그 단점들이 즉시 장점으로 변모하여 성도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유일하게 에서는 자기의 단점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실패함으로 성도의 열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리스 국제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였는데요. 그 학교에서 선생들이 거의 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학교가 흥왕되었습니다. 그럴 그때 모든 선생들이 교장으로 있는 나를 평가하기를 성격이 진중하고 무게가 있어 지도자다운 풍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얼마 후 학교가 미국의 경제 영향으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선생들에 의해 제가 평가받기를 판단력이 느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력이 약하니 저렇게 학교가 망하게 되었지 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똑같은 제 성격을 경제적으로 흥할 땐 긍정적 장점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부정적인 단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실 각각의 인간에게 장점과 단점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얻는데 쓰임에 있으면 장점, 쓰임이 없으면 단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장단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